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시편 147편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가 지켜야 할 마땅한 본분인 찬양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이 시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찬양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이나 감사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되는 노래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창세기 24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은요,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서 리브가를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출애굽기 15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두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경험하고 또 이제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노래와 악기와 또 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약간은 서로 다른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들에게는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입술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6절은요, 이렇게 드려지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입술의 열매로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선한 삶의 열매들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들이 찬송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며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되묻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오늘 이 말씀, 시편 기자의 권면을 질문 형식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시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답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을 통해서 믿음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더욱 풍성하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찬양에는 고백이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눈 147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세밀한 손길이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와 떨어지지 않고 항상 경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믿음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며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자기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또는 그것을 세상 가운데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세상 가운데 표현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고백하고 표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르는 많은 찬송가들 중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글과 노래로 세상에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찬송가는요,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고 그들을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삶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름다운 곡조나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을 통해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찬양을 통한 우리의 고백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 또 다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별들의 숫자를 다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별들 하나하나에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것을 불러주시는 분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이처럼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하고 세밀하게 경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것. 하나님은 흩어진 자들을 모아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이 멸망의 길을 버리고 영생의 열매를 얻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열매, 믿음의 열매들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요, 찬양에는 소망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베푸신 분이고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때문에 어린아이가 부모를 보고 항상 웃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두워지고 슬프고 낙심되는 상황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우리가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어 어둡고 깜깜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땅을 위하여 비를 내리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8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아주 정말 완벽하게 또 온전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구름이 끼는 것은 땅에 비를 내리기 위해서 내리는 준비 과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는 까마귀조차도 잊지 않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손길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의 먹구름이 있기 때문에 거친 광야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또 소나기가 내렸기 때문에 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그 과정과 절차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굳게 있지 않으면 이 모든 과정을 이겨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먹구름이 있을지라도 비를 내리시고 그것이 땅을 축복하고 열매를 얻게 하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연단을 받은 후에 열린다는 것,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모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열매, 좋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을 굳게 하기 위해서 찬양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은요, 우리에게 담대함과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좀 보면 이렇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 여러분,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시편 56편 4절의 말씀입니다. 또 시편 105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찬양은 성도들의 이런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또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 사랑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이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조금 원하시는 것이 더디게 나타날지라도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언약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서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한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셋째로, 찬양에는 감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네 가운데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네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여러분, 찬양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의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감사를 마음에 새겨둔 기억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보다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에 눈과 손이 또는 그 몸이 먼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머리로는 쉽게 잊어지지만 이 마음으로는, 또 마음에 새긴 기억은 오래 가기 때문에 저는 이 감사를 마음에 새겨둔 기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도들에게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고백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세어본다면 정말 셀 수 없이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감사하는 삶이 언제나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조금 무뎌지거나 점점 식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또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찬양은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찬양이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찬양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노래도 또 세상의 음악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음악과 노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찬양은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생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곡조가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명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찬양은요, 식어버린 신앙을 회복시키고 자신의 사명을 새롭게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이 우리를 각성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드리는 진실한 찬양은요, 그 어떠한 감사함의 표현보다 크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음치라서요, 나는 박치라서요, 나는 아무것도 연주할 수 없어서요,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평안한 삶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는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 경험하시면서 그것을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감사하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까? 시편 기자의 이 질문을 우리는 정말 여러 번 되뇌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받을 때 아멘,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답변하는 사람은요, 찬양을 통해서 변화된 삶의 가치와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이게 그 답을 찾고 그 답을 이야기하기가 주저하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약간은 목표와 또 삶의 가치가 잘못 부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만족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정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정말 좋고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라는 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요, 성도들이 새로운 삶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촉매제입니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하나로 연합시키고 이것을 배가시키는 역할을 찬양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고 자신의 삶에 나타나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들을 경험하고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찬양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고 소망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타나는 찬양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모든 것은요, 찬양받기에 충분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세상 가운데 좀 나타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양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랍고 새로운 일들이 보여지고 나타나고 역사되고 또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찬양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고 우리의 고백을 결단하고 또 그것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찬양이 또 온전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끊임없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정말로 저들과 동행하셔서 찬양받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삶의 모습이 저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저들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고 정말로 세상 가운데 고백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모습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